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님의 은혜로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과정의 말씀을 연구할 때 주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과정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정책 제7과 그리스도와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의 마침. 기억절을 다 보시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학습 목표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불멸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불멸은 우리가 불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생이죠. 영생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요. 또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지요.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킴은 오히려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은 결과로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미국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조건, 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미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법의 정신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하늘 시민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늘 시민으로서 이제는 하늘의 법, 율법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지키며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이번 과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첫째 날, 죄가 더한 곳에 교훈으로 들어가시면 율법이 있으므로 더 많은 죄가 밝혀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의를 이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만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잠시만요. 방송이 지금 이쪽에서는 소리가 나고 있질 않는데요. 예. 제가 컨퍼런스 콜을
묶어드리는 분들은 지금 이제 컨퍼런스 콜이 지금 끊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면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들리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있으므로 더 많은 죄가 밝혀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이루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만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는 죄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깨닫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또 율법의 한계는 그것입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오자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정의한다는 의미에서 범죄를 정확하게 밝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죽음 대신에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아무리 나쁜 죄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는 죄를 해결하기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죠.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죄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의 죄 또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잠깐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죠. 여러분들 햇볕이 창문을 통해서 비칠 때 우리 방 안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미 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비치는 햇볕과 같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이 확연히 비치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더욱더 자세히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 많은 죄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그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죄에 대한 구원함이, 해결함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것에 구원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속속들이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지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기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넘치도록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시겠습니까? 둘째 날 율법과 은혜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은혜와 율법은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가르치며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은혜와 율법의 관계,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얻어진 구원을 우리는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이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서로를 부정하거나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될지,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반대하는 것은 죽음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율법이 밝혀진 죄의 결과에 대한 죽음을 은혜가 반대하는 거지 율법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범법함으로 기인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고 해서 거울을 깨뜨려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거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에 있는 검댕이를 알았다고 해서 거울은 그것을 씻겨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아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아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 율법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은 은혜를 위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은혜는 율법을 순종하도록 하는 또한 능력과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묵상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가 더욱 순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율법이나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한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필요로 깨닫게 하는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할 필요가 있고,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 날입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구원의 과정에서 율법을 통해 심각한 영적 투쟁에 빠진 사람은 속절없는 자신의 상황을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너는 사망의 몸을 가졌다고 지적합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죽을 인생인지 살 인생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그 처절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주요 목적은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죄에 대항하여 벌이는 진지한 투쟁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과 율법 그리고 복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별은 비록 율법이 그러한 투쟁을 촉발시키고 격렬하게 만들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여전히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런 투쟁이 일어나는 사람만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선악의 대쟁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영적 투쟁이 있음을 여러분들 거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영적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과의 영적 투쟁 속에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이 아주 영적으로 이런 투쟁 속에서 육적으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필요를 인식하게 되고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와 관련된 것을 생각만 해도 율법을 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유혹은 이미 생각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다가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밀듯 들어오는 이 죄의 손길들,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노출되어 있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곤고함, 연약함을 다가오는 유혹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의지가 바른 선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죄 때문에 내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든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삶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의 중심을 주님께 선택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보시고요. 넷째 날입니다. 율법의 마침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끝내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발견해야 할 목적이 되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의미는 폐기해버렸다, 없애버렸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 발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이 최종점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밑에 부분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악을 밝히고 의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그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설명한 이유이다. 그분은 율법을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마침이다. 율법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회개한 죄인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주목한다. 율법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즉 율법의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은요, 여러분은 특별히 어떤 면에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섯째 날입니다. 엄격한 교사.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율법은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까지 지켜주는 초등교사와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특별히 용어적인 의미에서 율법은 초등교사, 작업감독, 가정교사, 관리인 등 여러 명칭으로 비유된다고 하는 거죠. 그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 원어는 부자의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고용된 종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수양은 가정교사의 책임이었죠.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가정교사는 주인의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필요하면 모든 일을 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심지어 체벌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가정교사는 더 이상 그를 지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죠. 온전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교육을 받죠. 그래서 더 이상 교육의 어떤 역할을 어느 순간까지는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된 다음에는 가정교사는 더 이상 그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원칙과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성인이 된 아들의 삶의 지속적인 기준점이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동력은 다른 의미지요. 그러나 그 삶을 살도록 하는 원칙은 바로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가정교사를 통해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율법은 또한 가정교사로서 믿음이 오기 전에 신자를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과 목적이 되심을 보게 된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점을 명확히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아주 엄격한 교사와 같은, 왜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경우에 따라서 상황 윤리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율법의 기능과 또한 주제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가르침의 정신은 우리에게 남아서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엄격한 신앙을 선호한다면 초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 이 의미를 무엇이냐면요. 엄격한 신앙의 의미가 타율에 의한 신앙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그 모든 속박 아래서는 우리가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적하는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벗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이 보여주고자 했던 삶의 원칙들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적용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거기에 걸맞는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원칙에 맞게 자기 행동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은혜, 은혜와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야 할지 이번 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결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율법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남게 되고 또한 이제 그 은혜를 통하여 자유자로서 자유인으로서 그 율법의 정신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율법의 그 삶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사시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안식일 예배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경험되어진 그런 율법적인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율법의 의미,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그 은혜 때문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기쁨 가운데 이행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더욱더 준비하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